옛날 한양 어느 고을에 아들 둘을 둔 부유한 부부가 있었다. 매해 천석을 거둬들여 부족함이 없이 지내고 있었고 아들들도 장성해서 혼이 나여 부모와 함께 잘 살고 있었다. 하지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인생사라 했으니 나이든 부모가 갑작스런 사고를 당하여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두 아들은 부모님의 갑작스런 죽음에 슬퍼했고 황망했다. 그동안 부모님 덕에 풍족하게 아무런 걱정 없이 잘 살아왔지만 앞으로의 삶을 생각하니 어찌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그러나 두 아들은 슬픔 속에서도 한 가지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재산을 충분히 갖게 되지 못하면 고생길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는 걱정이었다. 더구나 평소 건강하던 부모가 유언 없이 갑자기 세상을 등진 터라 유산을 어찌 분배해야 할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여서 두 아들의 고민은 깊어졌다. 상을 치르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큰아들이 동생을 불러 말했다. 아우야,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으니 장자인 내가 이 집을 물려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너는 식소를 데리고 나가줘야겠구나. 형의 말을 듣고 동생이 기가 막혀 하며 말했다. 아니, 형님, 청천벽력도 유분수지? 가진 것 하나 없이 어찌 나가란 말이오? 이에 형이 답했다. 이놈아, 장자가 상속을 받는 것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관례고 법도인데 왜 이리 생떼를 부리는 게냐? 내 식솔들이 굶지 않을 정도로 전담 몇 마지기는 해줄 터이니 그것에 만족하고 수일 내로 분가하거라. 형님은 나보다 세상 경험도 많고 조카들도 장성했으니 재물이 덜 필요할 게 아니오. 나는 세상 경험도 적고 아이들도 어려 재물이 더 필요한 것이 세상이 지거늘 어찌 그리 욕심을 부린단 말이오. 나는 큰아들이니 제사도 모셔야 하고 친척이나 손님을 접대도 해야 하니 그러는 것 아니더냐. 아니 그렇다면 한 해 걸러 제사를 번갈아 지내면 될 일이고 손님이 어째 형님 댁만 가라는 법이 있어? 이렇게 형제 간의 다툼은 점점 심해졌고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형이 집안 어른들이나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자고 했지만 동생은 자신에게 불리할 것이 예상되었기에 반대했다. 급기야 두 형제는 고을 원님에게 고변하여 판단해달라는 지경에 이르렀다. 고을 원님은 합리적이고 신중한 판관으로 소문이 난 사람이었고 형제의 말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들었다. 원님은 형제들의 말이 끝나자 빙그레 웃으면서 내일 다시 오면 해결책을 내놓을 것이니 더는 싸우지 말고 자중하도록 일렀다. 다음날 형제가 동원으로 들어오자 원님은 형제들 앞에 글씨가 적힌 종이를 각각 내밀며 말했다. 여보게들, 종이에 적힌 두 마디 문구에 담긴 속뜻을 알아내는 사람에게 자네들 부모님의 전 재산을 갖도록 하겠네. 따르겠는가? 종이에는 산탄구와 수토주라는 두 글귀가 적혀 있었다.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산이 절구를 삼키고 물이 구슬을 토해낸다라는 뜻이었다. 형제는 원님의 뜻이라 거역할 수 없었고 글귀가 적힌 종이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갔다. 형제는 한자의 뜻은 알겠으나 그 의미는 도대체 떠오르지 않았다. 급한 마음에 근동에 글 잘하는 선비들에게 물어봐도 속 시원하게 답을 얻지 못했다. 하는 수 없이 형제는 글귀의 속뜻을 알아내고자 각자 흩어져 타지에 글 잘하는 학자들을 찾으러 집을 나갔다. 형제는 수개월에 걸쳐 소문난 학자들을 찾아 전국을 헤매었지만 뚜렷한 답을 찾지 못했다.
형제는 성과 없이 객지를 다니다 보니 지쳤고 집으로 돌아갈 마음이 간절했지만 재산이 욕심이 나 쉽게 돌아가질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남쪽 어느 마을에 고개를 넘던 중에 그만 밤이 되고 말았다. 멀리 불빛이 새어나오는 초가집이 보였고 집 근처에 가니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들려 하룻밤 지낼 수 있겠다 싶어 주인에게 청했다. 선비로 보이는 주인이 큰아들을 맞아들였다. 방 안으로 들어가니 사방 벽면에 책이 가득했고 살림은 궁색했으나 학식이 깊어 보였다. 큰아들은 혹시 하는 마음에 원님이 내준 글귀를 주인에게 보이며 글귀의 속뜻을 알기 위해 지금까지 전국을 찾아다녔다고 했다. 주인은 잠시 기억을 더듬더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손님,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두 글귀는 각기 다른 내력을 지니었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리 말하고 첫 번째 글귀인 산탕구의 유래에 대해 말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부모를 불시에 잃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유산을 두고 형제들이 다투다가 모든 재산을 똑같이 나누기로 했다는 것이다. 수저가 두 벌이면 한 벌씩 나누고 작대기가 하나면 반토막씩 나누는 식으로 재산을 반씩 나누어 가다가 마지막 물건 하나가 남았다. 그 물건은 돌로 만든 절구인데 잘못 나누면 못 쓰게 되어 나누기 애매했다. 두 아들은 고민하던 끝에 뒷산 제일 높은 언덕에서 돌절구를 굴려 왼쪽으로 굴러가면 큰아들이, 오른쪽으로 가면 작은아들이 갖기로 했다. 그런데 높은 언덕에서 돌절구를 굴리다 보니 아래로 굴러간 돌절구가 어디로 갔는지 찾지를 못했다. 결국 돌절구는 잃어버려 두 아들 중 아무도 갖지 못하게 되었고 둘은 죽을 때까지 서로 보지 않았다고 한다. 이를 두고 산이 절구를 삼켰다는 글귀가 전해진다고 주인은 말했다. 이어서 주인이 두 번째 글귀인 수토주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역시 옛날 어느 마을에 부모를 잃은 어린 두 아들이 있었는데 부모가 남긴 재산이 없는 터라 형제는 구걸하며 지냈다고 한다. 형제는 밤에는 함께 마을 어기 움막에서 지내며 낮에는 따로따로 동냥을 하러 다녔다. 형제는 얻은 음식을 그 자리에서 바로 먹지 않고 저녁에 움막으로 와서 한 바가지에 각자 동냥해온 음식을 담아 사이좋게 같이 먹었다. 어떤 날은 얻어온 밥이 많았고 다른 날은 적었으나 항상 밥을 먹다 보면 끝에 밥이 남았다. 형은 아우가 더 먹길 바래서 자신이 적게 먹으려 하고 동생은 형이 더 먹길 바라고 자신이 적게 먹으려 하다 보니 그리 된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제가 동냥하러 움막을 나와서 개천이 흐르는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개천 옆 길가 잡초 속에서 반짝이는 것을 동생이 보았고 다가가 주워보니 구슬이었다. 영롱한 빛을 띤 구슬은 보기에도 감나가는 것으로 보였다. 형제는 구슬을 팔면 형편이 나아질 것을 알고 시장에 가서 내다 팔기로 했다. 그때 동생이 형에게 말했다. 형님, 귀한 구슬을 주었으니 하늘이 우리 형제에게 복을 주시려나 봅니다. 이 모든 것이 형님이 이 못난 동생을 챙겨준 덕분이니 이 구슬은 형님이 가지시오. 아우야, 그런 말을 하니 이 못난 형이 더 부끄럽구나. 네가 먼저 구슬을 발견했으니 당연히 네가 가져야 마땅하다. 형제는 이렇게 구슬을 서로 양보하려고 밀치다가 그만 구슬이 개천으로 굴러가 눈 앞에서
웅덩이 속으로 사라졌다. 놀란 형제는 이내 급히 웅덩이 앞으로 뛰어갔고 빠진 자리를 기억해서 물길을 막고 구슬을 찾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붉은 저녁 노을이 물 위를 비추기 시작했고 찾을 희망이 사라질 무렵 형이 구슬을 찾았다. 아우야, 여기 잃어버린 구슬을 찾았구나. 참으로 다행이다. 이어서 동생도 말했다. 형님, 저도 또 구슬을 찾았어요. 형제는 먼저 잃어버린 구슬 외에 또 다른 구슬을 하나 더 발견한 것이다. 형제는 발견한 2개의 구슬을 사이좋게 나누었고 서로를 아끼며 풍족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2 글귀에 얽힌 이야기를 마치자 날이 밝아왔고 그나들은 깊은 상념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나들은 그 길로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작은 아들 역시 어느 고을에서 2 글귀에 얽힌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떨구며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형제는 며칠 상관으로 집에 도착했고 누가 먼저랄 것 없이 형제는 한자리에 마주 앉았다. 동생, 내 2 글귀의 속뜻을 알았다네. 생각해보니 나는 아이들도 장성했고 하니 돈 쓸 일이 많지 않다네. 부모님 유산은 자네가 물려받고 여유가 된다면 조금만 나누어주면 될 듯 싶네. 자네 처분에 맡기겠네. 형님, 아닙니다. 맞이인 형님이 집안 대소사에 쓸 일이 많으니 유산을 받으시고 이 동생을 조금만 보살펴 주시면 될 듯 싶어요. 2 형제는 이리 서로 양보하다가 결정이 될 때까지 함께 지내기로 했다. 형제는 원님에게 가서 글귀의 속뜻을 알아온 얘기와 형제간에 결정한 얘기를 고했다. 원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다. 여보게들 잘 생각했네. 철없는 어린 자식들의 다툼만으로도 마음 아픈 게 부모 마음일진데 장성한 형제가 부모의 유산을 앞에 두고 더 갖고자 등을 돌린다면 부모는 무슨 마음이겠는가.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으로 서로를 헤아리면 재물보다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네. 형제간의 우애를 지키며 잘들 사시게나. 형제는 현명한 원님의 판단에 고마워했고 원님이 내준 글귀의 속뜻을 잊지 않고 지냈으며 자손들에게도 전했다. 형제는 부모님이 물려준 집에서 2 가족들이 함께 지내며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서로 양보하고 챙겨주며 남에게도 베풀면서 오래도록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전해진다.